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축복하실래요? 영생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헵시바 뷰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가 헵시바고 어느 땅이 뷰라일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헵시바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내가 충만히 거하고 있다. 그 믿음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그래 너는 헵시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헵시바가 아닙니다. 조건 좋은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부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참 좋겠다, 헵시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 차원에서 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헵시바이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헵시바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헵시바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헵시바예요. 그러니까 헵시바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헵시바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헵시바다. 헵시바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헵시바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뷰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그래서 그 뷰라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꼭 한마디 붙는 표시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젖과 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으로 고백한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허되나?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네. 궁궐이래야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가정의 환경을, 그래도 아파트 평수 100평 이상이 돼야 하나님 나라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헵시바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헵시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뷰라이고, 헵시바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체가 뷰라이고, 헵시바 성도가 근무하는 그 직장이 뷰라이고, 헵시바 가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가족이 뷰라이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헵시바가 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뷰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베트남 떠난 우리 선교팀들, 여러분들이 바로 헵시바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서 밟는 그 땅이 뷰라가 된다. 그래서 그 땅 스쳐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당 성광 살림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을 살려내는 뷰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 파수꾼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파수꾼은 영어로 watchma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초병 또는 경계병이에요. 여러분, 이 보초병, 경계병 왜 세울까? 이 적으로부터 무슨 공격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공격의 징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후방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watchman, 이 보초병, 경계병을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황당한 것을 겪었잖아요. 갑자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하와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와이를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들, 특별히 거기에 PGA라고 그래서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골프 대회에 참석한 사람까지도 이 모든 문자가 일시적으로 다 발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하와이까지 30분 걸립니다.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0분. 그 시간에 뭘 어디 가서 어떻게 피할까? 이 어떤 관광 온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가서 어디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이비 사이로 어디로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에 가만히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피 요령을 딱 한 번 훈련을 한 적이 있어서,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GA 골프의 선수인데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호텔에 목욕탕에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온 가족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대. 무려 30분 이상을. 그런 나중에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그 근무하는 친구가 잘못 버튼을 눌러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그 긴급 상황 문자가 가서 전체로 그런 난리 법석을 들었는데, 그 하와이에 이제 그 친구 그 후배가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야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니?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자가 바로 뭐냐면, 아이고 저희 지난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 보너스 인생 살고 있다고 서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경계병, 보초병이 잘못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거라. 특별히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면 철책선에서 했어요.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사실인 걸 어떻게 철책선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바로 철책선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소총 사정거리가 소총으로 이렇게 쏘고 M16을 쏘아서 사람이 살생할 수 있는 거리를 사정거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450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북한하고 지금 남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최단 거리가 약 한 200에서 한 그 230m 그 정도예요. 이게 원래 2마일씩 경계선은 중심으로 남쪽으로 2마일, 북쪽으로 2마일 떨어져서 4마일을 쭉 해서 이제 휴전선을 만들어 놨는데, 북쪽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데서 보초 경계를 썼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근무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했느냐면 저는 이름대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차를 끓여 가지고 가서 보초병들 졸지 말라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거기가 대성산, 접근산, 오성산, 한국에서 가장 추운 장소. 보통 영하 15도에서 20도. 눈이 오면 무릎까지 쌓일 정도. 바로 거기서 이제 보초 공부서는 친구들에게 차를 끓여 가지고 가면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딱 가가지고 차를 그냥 줍니까? 손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애인 생각에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눈물을 뚝뚝뚝뚝뚝. 그러면서 이제 차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지금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 다음에 상영, 낮에는 영화를 상영해 줬어요. 정운병이어가지고 영사기를 둘러매고 거기서 보초근무 쓰는 그 친구들, 전방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영화 딱 둘러매고 가서 이제 천막 딱 치고 영사기 딱 설치를 해서 필름을, 그때 필름 이렇게 큰 필름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서 딱 이렇게 돌리면 타타타타 해가지고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해서 10, 9, 8, 7, 6, 5, 4, 3, 2, 1 짱 하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를 쭉 해서 이제 카운이 가는 거예요. 10, 8, 9, 8 쭉 해서 3 정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스틸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탁 하면 정지 기능이 있어요. 딱 해서 이렇게 올리면 3에서 딱 끝난 다음에 앞으로 딱 가서 기도합시다. 제가 군중병이었으니까 영화 보려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내가 때려치우고 가버리면 끝나니까 다 같이 기도하네. 그래서 낮에는 영화를 돌려주는 상영이가 됐고, 저녁에는 차를 돌려주는 차가 됐고, 그래서 이름이 차상영이요. 이 보초 근무하면서 오발 사고도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상당히 거기가 험악해요. 내려오니까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번 사령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보초를 서나 감시하는 그 지휘관이 있는데 이게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밑에 있던 이 보초병이 갔다가 갈겨버린 거예요. 갈겨버렸는데 세상에 그래도 감사한 게 낮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바위에 마침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소리를 바위 이쪽에 있는 보초병이 듣고 갈겨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그 바위가 막아준 거예요. 막아줬는데 여러분 이게 M16 그 소총을 자동으로 놓고 이렇게 갈기면은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총알이 안 갑니다. 총구가 위로 올라가요. 안 맞아요 이게 잘. 그런데 올바른 명중이라고 그게 그 바위에 세상에 명사수처럼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바위 때문에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수꾼을 누가 세웠는가, 참 중요한 그 말씀이 6절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누가 보내는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꼭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세움받은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깨우셔서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스피리추얼 워치맨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보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는 그래요. 한국의 영성은 새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역사 앞에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요. 못 먹고 배고프고 추울 때 무슨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푹신푹신한 의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마루바닥에다가 톱밥난로에다가 쾌쾌쾌 그 기침하면서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한 건데, 지금은 여러분 쏙 들어오면은 지금 기온이 몇 도요? 20 몇 도요? 가장 쾌적한 환경으로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지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소득 3만 불이 넘어서잖아요. 영적으로는 하얀 곡선이에요. 미국이 이미 그 길을 다 걸었습니다. 한국은 먼 미래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미국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한국이 그대로 가요. 3만 불 시대가 넘어섰다고 보도하죠. 앞으로 어떤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뻔해요. 미국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영성은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느냐면 새벽의 영성으로. 그래서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 말 그대로 풍전등화, 그런 역사.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똘딱 망해버렸고,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아수르를 꿀꺽 삼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은 제국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팍 압박을 가하고, 그런 속에 있었던 나라가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우상이 막 판을 치는 그 사회는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추락하는 시대입니다. 이 종교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 나라의 미래는 양심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본능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는 그 시대는요, 그 나라가 망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계속 이 지도자들이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도덕은 땅에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가 이 파수꾼 노릇을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주시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원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가면 끝이다. 이렇게 가면 나라의 미래가 절망이다. 그것을 깨우쳐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뭐가 있었냐면 한국교회 신리도라고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크레딧, 점수, 신리도를 얼마나 주는가, 그걸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그게 최근에 몇 점이 나오느냐면 5점 만점에 2.55가 나왔어요. 그것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41.44점이에요. 그것을 악점으로 표시하면 C-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정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성광교회가 이름 그대로 거룩한 빛을, 정말 이 지역사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교회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끼리만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전주에서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담 하나 헐어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 앞에 있는 땅 좀 내주면서, 내줬다고 해서 그 땅이 없어지는가?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무대 하나 만들어주고 마음대로 좀 쓰라고. 처음에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담배 꽁초가 막 여기저기 막, 그 관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만, 목사님, 그래요, 힘들지. 그래도 한번 해보게. 우리 몇 사람만 준수, 담배 꽁초 내가 주술게. 힘들지만 한번 해봐. 근데 그것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를 세상 앞에 제대로 잘 증거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보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절대로 감동 안 먹습니다. 내가 먹을 거 먹지 말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말고, 우리 교인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래 우리 교인끼리만 사랑하고, 그거 보면서 아, 참 저 교회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야 돼. 그래야 그 교회를 보면서 시대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저 교회를 들어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교인이 성광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교인이라면 그 교회는 교인 자격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집 식구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가족 식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요, 기본.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 재단을, 여러분들을,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파수꾼이 뭘 하는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기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잠잠하지 않고 쉬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와 사탄은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지고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을 주시느라고 바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뭐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실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선교팀 모여서 막 주야 주여. 목이 가끔 한 번씩 좀 쉬어야 돼.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가끔씩은 그렇게 돼야지. 노래방 가서는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고, 교회당 와서는 목이 안 쉬도록 애껴서 소리를 안 내. 붕어요, 붕어. 그러면 안 되죠. 뉴욕에 가시면 허드슨이라고 하는 강이 있잖아요. 그 강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변교회죠. 그걸 누가 세웠냐면 록펠러가 세웠는데 그 세우게 된 동기가 그 어머니 앞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머님이 그 교회당 세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어머님을 생각하고 록펠러가 허드슨 강변에다가 기가 막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양육하면서 뭐냐면 그렇게 영적 파수꾼의 노릇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너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10가지 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10가지 이렇게 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목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목사를 네 아버지처럼 섬겨. 아멘 안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게 두 번째예요. 맨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 그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영적 파수꾼의 그 기도가 아들에게 복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부모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이게 누가 18장이에요. 낙심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느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한 맺힌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재판관에 가서 막 부탁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쉬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가서 계속해서 내 이 문제 풀어달라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여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그 표현을 씁니다.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영어로 bother me,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
거기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즉시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즉시 풀어주지 아니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요. 영적 파수꾼,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여기에 그 파수꾼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8절과 9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에 내가 다시는 내 곡식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으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방인이 마시되,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결실 뺏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추수한 건 너 먹게 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될 거예요. 뭐예요? 내 수고에 대한 열매와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파수꾼들이 다 받아서 이 한 해 동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